구약 성경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으로 1316면에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6절. 그가 내게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스룹바벨에게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큰 산아 내가 무엇이냐? 내가 스룹바벨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그가 머릿돌을 내놓을 때에 무리가 외치기를 은총이 그에게 있을지어다 하리라 하셨고,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스룹바벨의 손이 이 성전의 기초를 놓았은즉 그의 손이 또한 그 일을 마치리라 하셨나니 만군의 여호와께서 나를 너에게 보내신 줄을 너희가 알리라 하셨느니라. 10절 함께 읽습니다. 작은 일의 날이라고 멸시하는 자가 누구냐? 사람들이 스룹바벨의 손에 다름줄이 있음을 보고 기뻐하리라. 이 일곱은 온 세상에 두루 다니는 여호와의 눈이라 하니라. 아멘. 믿음의 삶의 근간은 성령님이시죠.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한다는 거.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지 않는다면 사실은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거. 이게 우리의 믿음의 고백이기도 하죠. 사람의 힘으로 시작한 일, 사람으로 말미암은 일들은 반드시 한계에 부딪히기 마련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면, 하나님이 능력을 주신다면 우리는 무엇이든지 해낼 수 있다라는 거예요. 사람의 힘에는 방해를 이겨낼 수가 없어요. 그래서 방해가 오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확신이 없으면 장애를 극복할 의지를 잃고 주저앉을 수밖에 없습니다. 포기하는 거죠. 반대로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확신을 한다면 우리는 성령께서 모든 일을 주관하신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는 모든 일을 명하시고 명하신 그 일은 반드시 관여하십니다. 때로는 약속을 주시고 또 상황을 주관하시기도 하시고 우리가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도록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가 믿음으로 나갈 때 성령께서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모든 일을 이루어 가신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의 믿음의 싸움이라고 생각하는 모든 일에 사실은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라는 거예요. 이게 우리 믿음의 대전제인 거예요. 오늘 이 이야기의 배경은 이제 스룹바벨이 돌아와서 성전을 재건하는 일에서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고레스 칙령에 의해서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서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는데 그 중에서 이제 돌아가기를 원하는 사람이 약 5만 명 가까이가 이제 돌아옵니다. 이제 그들의 삶의 70년이라는 사실은 어떤 사람은 70년에 해당이 되고 어떤 사람은 이제 한 50년에 해당이 되고 정말 긴 시간입니다. 제가 살아온 모든 시간과 맞먹는 시간이거든요. 근데 돌아왔어요. 그래서 그 50년 또는 70년의 시간을 삶의 터전을 벌이고 돌아온다는 건 쉬운 거 아니에요. 그래서 50년은 굉장히 긴 시간이거든요. 근데 그것을 다 정리를 하고 사람들이 돌아온 거예요. 성전을 재건하겠다는 그 열망으로 무너진 성전이 다시 선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다는 것을 그것만 오매불망 바랐기 때문에 그래서 돌아오는 거예요. 고레스 또 그 바빌론이 망하고 페르시아 왕 고레스가 바사 왕이라고 우리 성경은 번역되어 있죠. 바사 왕 고레스가 칙령을 내려요. 이 사람은 마음이 너무 좋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각 나라 족속들 돌아가라 칙령을 내려요. 청혼의 꿈을 안고 돌아왔어요. 그래서 성전을 건축을 하잖아요. 와서 이제 성전 대지를 놓고 사람들이 너무 기뻐서 지르는 소리와 통곡 소리가 어우러져서 막 이 예루살렘 전역에 이제 난리가 난 거예요. 호사다마라고
문제가 생긴 거예요. 이미 사마리아 지역에는 아수르 왕의 정책에 의해서 많은 이주민들이 와서 여기 이제 막 이스라엘 사람들과 통혼을 해서 막 혼혈, 우리가 이제 그 신약 성경에 있는 것처럼 이 사마리아 사람들이 따로 있고, 그 다음에 이 바벨론 왕국이 포로로 끌려갈 때 고관 대작들 주요 인물들을 다 데려가고 여기에 가난한 사람들에게 이 땅을 분배를 해줬단 말이에요. 50년이에요. 그 사람들인데 없었던 땅 생겼으니 얼마나 열심히 일해서 자신들의 이제 과업을 이룬 거예요. 근데 끌려갔다 돌아오면 이 50년이나 넘은 긴 세월 동안에 떠나가 있던 사람들이 돌아와서 이 땅은 누구 땅인 거예요? 우리 땅이다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 지역 경제를 사마리아 사람이나 살던 사람들이 다 지고 있다가 이제 50년 전에 물론 여기 살던 사람들이지만 다시 돌아와서 내 땅 내놔라 뭐 하면서 성전 건축하고 막 이렇게 경제적인 주도권을 쥐고 하려 그러니 알력이 생길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게 이제 우리 에스라서에 나와 있어요. 에스라서 느헤미야서에 이제 그런 얘기가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우리도 이 성전 건축에 참여해야 되겠다. 근데 여기 돌아온 이 5만 명의 사람들은 바벨론 포로 생활 속에서 나를 철저히 돌아보는 거예요. 우리가 왜 망했는가? 성전이 왜 무너졌는가? 처음부터 다시 보는 거 아니에요. 문제가 생겼으면 처음부터 다시 본단 말이에요. 그래서 모세의 율법서부터 돌아보는 거예요. 도대체 뭐가 문제인가? 그래서 신명기를 탐독하기 시작을 해요. 그래서 그거를 신명기 사관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 신명기의 율법의 관점에서 돌아보니 망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반성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스라엘의 역사를 기록하기 시작을 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갖고 있는 성경들은 이제 그때 대부분이 완성이 되고 편집이 되어서 우리에게 이렇게 온 거예요. 그들의 입장은 우리가 아브라함의 후손으로서 언약의 계보를 계승해야 할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라는 정체성을 갖고 있는 것은 너무나 중요하다. 언약 백성의 정체성을 갖고 있을 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는 그 언약의 백성으로서 이 언약을 늘 지킴으로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보여줘야 할 사명이 있는 그런 민족이라는 거예요. 그런 정체성으로 무장한 사람이 돌아왔으니 혼혈 족속과 또 이 땅에 남아있던 사람들은 교육받은 그런 사람들이 아니란 말이죠. 그들의 가치관은 세상과 막 뒤죽박죽 섞여 있는 거예요. 그들과 함께 성전을 지을 수 없다. 굉장히 이제 배타적으로 이렇게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배타적인 것보다는 더 중요한 가치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의 법에 서야 되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전 건축에 참여시키지 않습니다. 그랬더니 지금 이 돌아온 5만 명이 더 힘이 있겠습니까? 땅에 터 잡고 살고 있었던 이 사람들이 더 힘이 있겠습니까? 아무래도 이 지역의 통치자들과는 당장 세금 내는 사람 편에 서지 이제 와서 세금 내지도 않은 사람들 편에 서겠습니까? 칙령 하나 딱 들고 나타난 사람들? 아무리 재산, 집 그동안 가업 다 팔고 그래서 정리하고 왔다 하지만 이들보다는 이들이 다스리는 사람 입장에서는 더 좋은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니까 누구 편을 들어요? 이들 편을 들어서 왕에게 고소장을 보내는 거예요. 근데 마침 고레스 왕이 죽어요. 아마 고레스 왕이 살아있었다면 그러지 않았을 거예요. 그러나 고레스 왕이 칙령을 내린 지 2년 만에 전쟁터에서 죽습니다. 그리고 그 아들을 캄비세스라는 왕이 등극을 해요. 근데 이 왕은 아버지 고레스 왕과 달라서 민족을 억압하기 시작해요. 그런 입장에서 이 강 건너편에 있는 총독들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 건축하고 있다. 이렇게 고소장을 올리니 뭐라 그러겠어요? 방해하는 거예요.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20년의 시간이 흐르는 거예요.
왕이 못 짓게 하지요. 방해하지요. 그럼 어떤 마음이 듭니까? 마음에 의심이 생기는 거예요. 정말 성전을 재건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가? 그때가 지금인가? 의심이 드는 거예요. 하나님이 시작하신 일이라면 왜 방해가 일어나는 거야? 왜 또 고레스왕은 이때 죽어서 우리와 적대적인 마음을 갖고 있는 왕이 이 땅에 쓴 건가? 사람들이 의심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어떤 일이 진행해 나가는데 자꾸 어려움이 닥쳐요. 이렇게 방해가 있고 그러면 마음에 의심이 드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이 하신 일이 맞아? 내가 지금 응답받은 게 하나님이 주신 거 맞아? 지금 하나님의 뜻이 맞나? 이런 의심 하나 들고요. 그 다음에 또 지금은 때가 아닌가? 나중에 해야 되나? 이런 마음이 드는 거죠. 또 이 의심이 들기 시작하면 그 다음에 따라오는 감정이 뭐냐면 두려움인 거예요. 두려움에 빠지는 거예요. 이 당시 그 지역 전체를 통치하는 이 페르시아 왕국의 왕은 절대 권력자잖아요. 그 왕이 칙령 내려 짓지 마라. 한마디 한 것을 어찌 거역할 수 있겠는가? 현실적인 문제지요. 이것은 성경에 보면은 그런 사람들 이야기가 많이 나와 있잖아요. 특히 가데스 바네아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탐꾼이 돌아와서 하는 보고를 듣잖아요. 근데 정탐꾼이 뭐라 그러냐면 이 땅은 거민을 삼키는 땅이다. 그리고 그 땅에는 장대한 안악자손들이 산다. 그들의 성벽은 아주 견고한 노성벽이고 그들은 철기 무기로 무장돼 있다. 우리는 그들 앞에서 상대가 안 돼. 그들이 거인이라 그러면 우리는 메뚜기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두려움이 생기니까 왜 우리를 애굽에서 불러냈나부터 시작해갖고서는 막 모세를 막 돌로 치려고 그러고, 그러니까 여호수아와 갈렙 나타나서 아니다. 저들은 우리의 밥이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우리는 날 수 있다. 아무리 얘기를 해도 안 되는 거예요. 두려움. 하나님을 잃어버리는 그 순간에 현실은 너무 크게 보여요. 그 너무나 큰 현실 속에서 사람들은 두려움에 사로잡히고 두려움 안에서 나 자신의 무기력함을 보는 거예요. 내가 메뚜기같이 보이는 거예요.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사람. 그렇게 보이는 거예요. 이게 거의 공식 같은 거라는 거예요. 보세요. 돌아온 이들 독립국가를 이룬 것도 아니야. 스룹바벨이 왔지만 이 사람이 총독으로 왔지만 사실은 이 사람이 어떤 권세가 있는 것도 아니에요. 자기들이 지금 군사력이 있는 것도 아니고 이 군사력을 키울 만한 재정적인 능력이 있는 것도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 어떻게 해요? 좌절하는 거예요. 지금은 때가 아닌가 보다. 그래서 사람들은 이제 당장 먹고 사는 것도 문제가 되는 거예요. 아직 뭐 가업을 이룬 것도 아니고 돌아온 지 얼마 되지도 않았으니 터 잡는 거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무슨 일을 시작하면 적어도 1년, 2년, 3년은 지나가 봐야 뭔가 이렇게 안정이 되잖아요. 응? 지금 뭐 프로야구 선수들도 보면은 등장해서 3년치를 따져야 평균치가 나온다. 뭐 그런 얘기를 한다 그래요. 그래서 올해 잘했다고 내년에 잘한다는 보장 없고 또 2년 잘했다고 3년째 잘한다는 보장 없어요. 그러나 3년째 잘하면 그것이 평균치가 돼서 그 사람의 능력치가 된다는 거예요. 모든 삶이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아직 터도 닦지 않았는데 막 벌써 성전 건축을 시작하려고 막 의욕적으로 달려드는 게 방에 있지. 지금 아이들은 자라가고 있지. 먹고는 살아야지. 그러니까 사람들이 성전 건축을 딱 놓아버린 거예요. 지금 때가 아닌가 봐. 이러고서는 이제 다 손을 놔버린 거예요. 그리고 20년이라는 시간이 흘러요. 20년이라는 시간이 흐른 그 즈음에 이 스가랴 선지자가 등장하는 거예요.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백성들에게 전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내게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스룹바벨에게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거죠.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이 말씀은 다 거의 외우고 계시잖아요.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으로도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모든 일은 인간의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능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스룹바벨의 힘으로 되는 것도 아니고 스룹바벨의 능력이 있는 것도 아니고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힘이나 그들의 경제적인 능력이나 그들이 가지고 있는 힘이나 이런 것들로 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직 뭐로 된다고요? 하나님의 성령이 함께 하셔야만 이 모든 일이 이루어진다라는 거예요. 체념과 낙심은 보이는 세계의 논리를 가지고 보이지 않는 영적 세계를 판가름할 때 나오는 거예요. 우리의 시선은 반대가 되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권세와 능력이 보이는 이 세계를 다스린다라는 거예요. 하늘 아래 이 세상은 하늘 위에 계신 하나님의 통치하에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일관되게 들려주시는 말씀인 거예요. 요한계시록 여러분들 알잖아요. 요한계시록 묵시서예요. 묵시서에서 좀 어렵고 또 우리나라 처음에 들어온 목사님들이 세대주의자들이어서 세대주의자의 가치관을 가지고 자꾸 요한계시록을 무슨 어떤 앞으로 일어날 일들을 미리 보여준 어떤 그런 책이라고 생각을 해가지고 좀 이렇게 요한계시록을 읽기를 되게 무섭게 만들고 심판 무서운 얘기들이 막 나와. 뭐 대접 심판이 나오고 뭐가 나오고 막 이런 심판이 막 나오니까 잘 안 보려고 그래요. 그러나 요한계시록의 핵심은 다른 거 아니에요. 로마 정부, 기독교를 박해하는 로마 정부의 권세가 너무 커. 도미티아누스 황제의 권세가 너무 커서 교회가 과연 이 핍박 속에 살아남을 수 있을까? 수많은 사람들이 배교의 길로 막 나가기도 하고 그래요. 사도 요한이 밤모섬에 갇혔어요. 어느 날 주일날 아침에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저 아시아에 7교회가 있는데 내가 목회하던 저 에베소 지역의 저 교회들 정말 그 교회가 오늘 주일인데 예배는 제대로 잘 드렸을까? 걱정하면서 바닷가에서 기도하는 그때 주님이 찾아오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이 가르쳐 주신 그 이야기들이 요한계시록이에요. 다른 얘기 아니에요. 이 땅의 권세가 아무리 강하다 할지라도 이 땅의 권세를 통치하시는 또 다른 권세가 있으니 그분은 바로 하나님이시다라는 요한계시록 4장에서 그럼 사도 요한의 눈이 열리는 거예요. 하늘 보좌를 바라보는 거예요. 거기에 있는 순교자들을, 거기에 나타나는 예수 그리스도 어린 양, 그리고 거기 수많은 장로들, 천사들, 천상 위에서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세계. 하나님이 택한 사람들은 다 하나님이 구원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세상 권세가 아무리 강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방법이 없어. 하나님의 심판은 한 번, 두 번, 세 번에 걸쳐서 이 세상 모든 권세가 하나님 앞에 다 진멸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 찬송할 수밖에 없는. 그래서 요한계시록은요 찬송이 많아요. 찬송의 책인 거예요. 핸델의 메시아 들어보신 적 있잖아요. 요한계시록에 나와 있는 그 말씀들을 가지고 지었다고 그러잖아요. 지난번에 우리 찬양 때 너무 멋지게 할렐루야 너무 감동받았어요. 그 어려운 노래를 그 40명이 그렇게 쉽게 부르는 거.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예? 그게 뭐예요? 주께서 다스리신다. 전능의 주가 다스리신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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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이러면서 나가잖아요. 그죠?
전능의 주가 다스리신다. 이게 요한계시록이에요. 결국은 마귀의 권세는 666, 7이 완전 숫자인데 부족한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777, 완전하시다. 결국 하나님의 백성들 승리한다. 그러니까 다 같이 일어나서 전능의 주가 다스리신다. 할렐루야 막 이러면서 찬양하는 게 되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세상 모든 나라, 모든 통치는 하나님의 손 안에 있다는 거예요. 힘으로도 능히로도가 아니라 모든 세상 권세를 통치하시는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 되신다. 우리의 통치자가 되시는 거예요. 우리의 일을 이루어 가신다라는 거예요. 세 가지 얘기하시잖아요. 첫째, 하나님이 시작하시는 일은 하나님께서 하신다. 7절을 보세요. 큰 산아 내가 무엇이냐, 내가 스룹바벨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그가 머릿돌을 내놓을 때 무리가 외치기를 은총이 그에게 있을지어다 하리라. 큰 산. 그러나 네가 뭐냐는 얘기예요. 스룹바벨 앞에 평지가 될 것이다. 20년 동안 그렇게 억압하던 캄비시스 왕이 발렌에 의해서 죽습니다. 그리고 다리오 왕이 반란을 제압하고 새로운 왕이 되는 거예요. 그 2년 동안 이 왕궁이 반란이 일어나고 그러면 세력이 약화되는 거예요. 그래서 각 지역에 민족 봉기 운동이 막 일어나요. 이 와중에서도 이제 스가랴 선지자가 일어나서 우리도 성전을 건축하자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학개 선지자와 함께. 큰 산아 스룹바벨 앞에서 평지가 될 것이다. 그러니까 다리오 왕도 정책적으로 보니까 너무 반란이 심하니까 적어도 다른 거 없어. 예루살렘 지역은 반란이 아니라 성전 다시 재건하겠다는 얘기예요. 학개 선지자와 스가랴 선지자의 용기에 의해서 성전 건축이 시작이 돼요. 그러니까 강 건너편에 있던 총독이 와서 물어보는 거죠. 너희들 왜 다시 성전 건축하냐? 우리 고레스 왕께서 칙령 내리셨다. 그러니까 편지를 써요. 자, 이들이 성전을 재건을 하는데 이들이 고레스 왕께서 칙령을 내리셨다고 얘기를 합니다. 왕께서 왕궁 서고를 뒤져보시고 정말 그러한지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시오. 편지를 보내는 거예요. 다리오 왕이 지시를 내려서 왕궁 서고를 뒤지다가 보니까 막베다궁에 있는 서고에서 고레스 칙령이 발견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왕이 바로 칙령을 내려. 성대 왕의 명령은 반드시 지켜야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내리는 거예요. 내려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성전 건축하는 거 방해하지 마라. 그리고 강 건너편에 있는 세금을 걷어서 그들에게 성전 건축을 할 수 있도록 자금을 지불을 하라. 그래서 그 왕궁의 돈으로 성전을 짓도록 하라. 그리고 그들에게 부탁하기를 그들이 날마다 거기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때 지낼 수 있는 비용도 다 왕궁에서 대라. 왕과 왕자를 위해서.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하도록 그들에게 허락하라. 신령이 딱 내려. 보세요. 하나님이 시작하신 거예요. 20년이라는 시간이 흐를 때 하나님께서 정세를 바꿔놓는 거예요. 정세가 바뀌었죠. 새로운 왕이 들어섰죠. 그 왕을 통해서 성전이 우리 돈으로 짓는 게 아니라 외부에서 들어온 돈으로 성전이 지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그 왕이 통치하는 기간 동안에 모든 것들을 다 알아. 그 다음에 그 다음 왕이 아하스웨로 왕, 에스더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의 호감을 갖잖아요. 아닥사스다 왕은 느헤미야를 보내셔서 성벽 건축까지 완성을 해요. 그래서 아닥사스다 왕의 측근이었던 에스라와 느헤미야를 통해서 민족 재건 운동이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누가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그때가 예레미야 선지자 예언한 것처럼 성전이 무너진 지 70년 만에. 이쯤에서 우리 다 소름 돋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시작하시는 일은
하나님이 하시는구나. 우리 앞에 어떤 장애가 있다고 해서 그 장애가 우리를 가로막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마음의 믿음이 문제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가장 큰 분이시라는 거. 우린 자꾸 눈에 보이는 세상 권세, 세상 방식, 세상의 것들이 우리를 자꾸 지배한다고 생각해요.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교회는 누가 통치하신다고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여기 목사가 서 있지만 목사는 그저 하나님 막대기인 거예요. 지난번에 권사님 훌륭한 막대기라고 그러시더라고요. 네. 뭐 잘생긴 막대기, 못생긴 막대기 차이는 있어도 그냥 막대기인 거예요. 그죠? 막대기인 거예요. 어떤 목사님은 자기가 담임 목사 청중 받아갈 때 주님께 그렇게 기도해야 돼요. 주님, 저는 부목사로 갑니다. 주님이 담임 목사 하십시오. 전 주님 시키는 것만 하겠습니다. 그리고 가니까 목회가 너무 쉽더래. 왜냐하면 내가 당회장 아니잖아요. 저분이 당회장이니까 저분이 명령하시는 대로 하는 거니까 목회가 쉽더래요. 저도 배웠어요. 나는 죽을 때까지 부목사다. 생각해보니까 부목사가 세상 편한 거더라고요. 성도님이 막 저한테 욕해요. 막 목회 잘못하는 거 욕을 막 하잖아요. 그죠? 그건 내 잘못 아니잖아요. 담임 목사님 잘못이지. 저분한테 얘기하세요. 난 잘 몰라요. 나 시킨 대로 한 것뿐이에요. 목사님 능력, 어떻게 저분이 나 뽑았는데, 나 능력 부족한 거 저분이 더 잘하시는데, 저 원래 못해요. 그죠? 잘해 보이는가 보다, 제가. 여러분,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두 번째로 이렇게 얘기하시잖아요. 하나님이 시작하신 일은 하나님이 끝내신다. 9절, 스룹바벨의 손이 이 성전의 기초를 놓았은즉 그의 손이 또한 그 일을 마치리라 하셨나니 만군의 여호와께서 나를 너에게 보내신 줄 내가 알리라 하셨느니라. 하나님이 시작하시고 하나님이 마치신다라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의 목적은 뭐였어요? 눈을 주고 싶으신 거예요. 모든 것의 주관자가 하나님이시라는 눈. 눈에 보이는 것들을 바라보는 눈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눈. 내가 모든 일의 주관자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모든 일의 주관자시라는 그 눈. 내가 믿음이 있거나 없거나 이를 이루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눈. 지금 우리 어게인 참된 교회, 저는 지킴이들이나 여러분들이나 지금 참된 교회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 이 교회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다. 이 교회를 이끌어 가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우리는 다만 그분의 뜻을 받들어서 그분의 뜻을 이루어 가야 하는 하나님의 종들이라는 거예요. 누가 한 사람이 하는 게 아니에요. 목사는 목사로서의 역할이 있고, 장로님들은 장로님들의 역할이 있고, 권사님들은 권사님들, 집사님들은 집사님들의 역할이 있는 거예요. 청년들은 청년의 역할이 있고, 교사는 교사의 역할이 있고, 다 각각 맡은 역할이 있는데 이 모든 일의 주도자가 누구시라고요? 하나님. 이 모든 일에 능력 주시는 분이 누구라고요? 하나님. 이 모든 일에 책임지시는 분도 하나님. 이 눈을 갖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 눈이 잘못됐어요. 목사 바라보던 눈을 돌려주셔서 하나님 바라보시는 거예요. 나의 모질하는 나의 연약함을 바라보던 나의 눈을 돌려서 하나님을 바라보시는 거예요. 나는 부족하고 나는 연약하지만 내 안에서 손을 두시고 행하시는 그분이 강하시기 때문에, 나는 못나고 못났지만 내 안에서 손을 두시고 행하시는 그분이 멋진 분이시기 때문에
오늘 나는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큰 사람, 훨씬 멋진 사람인 거예요. 이 눈을 우리가 갖기를 하나님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저를 하나님이 여기 보내셨는 것 같아요. 제가 맨날 그 말하고 떠들고 다니니까 나는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큰 사람이다. 그리고 맨날 다리 하나 이렇게 흔들면서 난 시시하지 않아. 그리고 배다 힘주고 쫄지 말자 이러고 다니단 말이에요. 제가 교회 그만두고 그 전 교회에서도 이 얘기 계속 했거든요. 제가 어느 날 주님의 십자가를 딱 만나고 경험하고 나니까 맞아. 맨날 제가 별 볼 일 없다고 생각했거든요. 보세요, 사실은 별이 없어요. 늘 그래서 이렇게 좀 이렇게 기죽고 그랬는데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나를 다시 보니까 나는 별 볼 일 없는데 주님이 크시더라고요. 그분이 나를 주님의 종으로 부르셨어요. 오지라는 거 다 알지만 그러니 어째요? 나는 큰 사람인 거죠. 제가 그래서 가는 교회마다 교회 그만두고 나니까 왜 이렇게 그래도 참된 교회는 신사예요, 신사. 이렇게 문제 있는 교회들만 자꾸 논의무에 와서 설교하는 목사가 없든 와서 말씀 좀 전해 가서 똑같은 얘기 하는 거죠. 난 시시하지 않아. 난 내가 생각해도 지금 한 번 가고 안 갈 거니까. 여기다 한 번 오고 안 오려고 제가 처음에 서두에 꺼냈는데 계속 오게 돼서 한 얘기 또 하고 한 얘기 또 하고 그렇게 돼요. 근데 어떻게 본인이 생각하신 것보다 훨씬 큰 사람이라고 믿으세요? 네. 미애 선생님 맞죠? 미애 선생님 그렇게 생각하세요? 집사님은? 그러세요? 다 그렇게 생각하세요? 그럼 한번 해보실래요? 자, 시간이 너무 많이 간다. 중요한 거예요. 이 시각으로 나를 보고, 이 시각으로 교회를 보고, 이 시각으로 나의 모든 상황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뭐 하고 계시는지, 그 하나님 안에서 내가 얼마나 소중한 사람들인지, 이걸 우리가 회복하라는 거예요. 내가 너무나 귀한 사람인데 시시하게 굴 수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나도 존심이 있지.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마지막으로 하시는 얘기가 뭐예요? 작은 일이라고 멸시하면 안 된다. 10절, 작은 일의 날이라고 멸시하는 자가 누구냐? 사람들이 스룹바벨의 손에 다림줄이 있음을 보고 기뻐하리라. 이 일곱은 온 세상에 두루다닌 여호와의 눈이라 하니라. 여호와의 눈, 온 세상, 이 일곱, 온 세상에 두루다니는 여호와의 눈. 일곱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숫자거든요. 3 더하기 4는 7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완전 숫자예요. 이스라엘은 그래서 7은 완전 숫자예요. 스가랴서는 묵시서의 영향이 있기 때문에 이런 상징 언어들이 나와요. 그러니까 7, 하나님의 눈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온 세상을 두루 살피신다는 거예요. 그 온 세상을 두루 살피는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신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작은 사람이 아닌 거예요. 나는 큰 사람인 거예요. 하나님이 행하시는 이 모든 날들은 작은 날이 아닌 거예요. 큰 일인 거예요. 큰 날인 거예요. 내가 하는 모든 일들은 작은 일이 아닌 거예요. 아주 큰 일인 거예요. 무엇 하나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이 주신 일은 소중하지 않은 일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 나는 얼마나 소중한 사람이냐는 얘기예요. 이 교회는 얼마나 소중한 교회냐는 얘기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그냥 두시겠어요?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그냥 두시겠어요? 아니지요. 아멘 하십니까? 이럴 때는 아멘 하시는 거예요. 아멘 하십니까? 아멘.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너무나 소중한 우리들을 너무나 사랑하셔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귀한 일을 맡겨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귀하게 인도해 가시는 거예요. 오늘 내게 닥친 일 아무리 생각해봐도 내가 어쩔 수 없는 것 같아 보이죠?
이 작은 나를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 가정의 구원을 이루실 것이고 우리 교회의 구원을 이루실 것이고. 자, 제가 지난 주일날 상처 입은 치유자라고 했어요. 저는 기대합니다. 이런 아픔을 통과하고 나면 여러분들은 반드시 이 민족의 교회를 깨우는 성도들이 되실 거예요. 아픔만큼 성숙해지는 거잖아요. 틀림없이 참된 교회는 성숙한 교회가 될 거예요. 지금까지도 성숙하셨어요. 하지만 하나님이 계획하시는 바가 있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이제 때가 다가오고 있는 거죠. 사람들은 몰랐을 거예요. 자신들이 성전 건축을 중단하는 것들이 오래전에 이미 하나님 안에 있었다는 것을 몰랐을 거예요. 그 20년이 사실은 자신들을 또 한 번 돌아보고 또 한 번 돌아보는 시간이었다는 것을 몰랐을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은 그 70년 동안 포로 그 자리에서는 다니엘은 그것을 읽고 얼마나 눈물로 기도합니까? 예레미야서를 읽으면서 70년 만에 회복될 것이다 라는 것을 읽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잖아요. 금식하면서 기도하잖아요. 다 이루어지는 거예요. 따라해 보십시오. 하나님은 작은 나를 통해서, 작은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실 것이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실 것이다. 그러니까 또 한번 해볼게요. 난 주님 안에서 큰 사람이다. 믿으십니까? 네. 이걸 계속 세뇌시키셔야 돼요. 난 큰 사람이니까. 그러니까 한번 옆에 분을 한번 보세요. 깜짝 놀라시면 이렇게 큰 사람이 나 옆에 있어? 시작. 이렇게 크신 분들이 여기 앉아 계시네요. 믿으십니까? 기도하겠습니다.